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자렛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케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 탄생 예고예요. 하느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에 네가 필요하다. 너무나도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에 마리아는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천사는 이 아이는 하느님이 보내시는 아이다. 바로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3월 25일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로 지냅니다. 그날 복음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루카복음서 1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과 탈출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보았습니다. 탈출기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느님 현존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어서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의 힘이 내려와서 마리아를 덮어 마리아의 태 안에도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실 존재의 현존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하느님 아드님의 대비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덮었던 하느님의 현존이 이제는 새로운 성막인 마리아의 태안을 덮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모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모님은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성모님께 부여된 세 번째 이름이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마리아. 두 번째 이름은 하느님에 의해서 불려진 은총이 가득한 이. 세 번째 이름은 성모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부른 주님의 종입니다. 이 세 번째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에스테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임금 등이 이미 자신들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종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성모님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서 예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라틴어로는 이것을 피앗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이 피앗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인 동시에 구원 역사의 정점에 놓이게 됩니다. 성모님의 이 피앗으로부터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피앗은 라틴어 동사 피에리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테오 복음서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성모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이게 성모님의 응답의 라틴어 원문입니다. 피앗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미히는 저에게, 세군둠은 무엇에 따라서, 베르붐은 말씀, 뚜움은 당신.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마테오복음서 6장 10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서는 Fiat voluntas tua 이렇게 됩니다. Fiat은 지금 같은 단어고 voluntas 하면 뜻입니다. 뜻, 의지. tua는 이 tuum하고 같은 거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영어로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Your will be done. 이렇게 되겠죠. 당신의 뜻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성모님의 이 피앗과 주님의 기도의 피앗은 같은 의미죠. 그 내용은 하느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 뜻대로 나에게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굉장히 깊은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에 대한 성모님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여기서 마리아가 믿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느님의 외아들을 낳도록
그토록 선택된 분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더 큰 특전인 거룩한 어머니의 특전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스가랴처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 높이 기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 큰 특권에는 더 큰 믿음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어야만 하는 동시에 분별 없이 그 자리를 꿰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을 믿어야 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이 하는 일인 양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을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것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권능들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절하지도 않았으며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은 이루어질 일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여기서 우리에게 잘 짚어주고 있는 대목은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는 대사제였습니다.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이 잉태 예고를 했는데 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잉태 예고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한낱 시골 처녀에 불과했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본 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동정의 몸으로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나올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지 못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면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믿음으로 잉태를 받아들이면서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성모님의 태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